주 보좌 앞에 상한 영혼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지금 내가 엎드립니다. 주님 내 맘을 만지소서. 깨어진 마음도 내 눈물도 모두 이대로. 할렐루야. 2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2월 20일 주일 예배는 울지 말고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울지 말고 찬양하라.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의 15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움이란 뜻을 가진 나인이란 한 동네에 한 과부의 독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과부라는 말은 얼마나 외로운 말입니까? 과부에게 그 독자는 얼마나 소중한 재산입니까? 그가 죽었습니다. 최고의 슬픔이요, 아픔이요, 충격인 것이죠. 그 슬픔, 아픔, 그 충격이 아름다움을 한 가정에서, 한 동네에서 내몰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분이 나타나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는 한 여인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관에 손을 대시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한 동네와 한 가정을 다시 빛나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보며 사람들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동네, 또 우리의 지역을 아름다움을 빼앗아 버린 지금 이 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 교회에게 또 이 지역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곳에 이 아름다움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슬픔이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은 첫 번째,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울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큰 슬픔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여인에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울지 말라라는 것은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슬픔은 인간의 고통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픔은 육체의 아픔만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이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슬픔은 사랑하는 외아들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아픔과 슬픔도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큰 기쁨도 생기고 가장 큰 슬픔도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가 하면 한 생명이 죽어가는 일처럼 답답하고 아프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여인의 꿈이자 소망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아들의 죽음은 바로 그 여인의 유일한 꿈과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죽어버린 것이죠. 이 죽음의 아픔이 만들어낸 슬픔 속에서 여인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슬픔과 아픔으로 울고 있는 여인에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슬픔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슬픔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그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 슬픔의 장래 속에 찾아오신 구원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 자신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그 슬픔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아픔은 무엇입니까?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목적과 가치가 무너져 버렸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열심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버려 허망한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안타까워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슬픔과 눈물의 자리에서 울지 말라고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울지 말라는 것은요, 죽음의 세계만 바라보지 말고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슬픔과 다른 기쁨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슬퍼하고 또 아픔이 있고 울음이 있고 이 팬데믹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울지 마시고 기쁨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주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가까이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간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장래 행렬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음과 슬픔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구약 성서의 규정에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7일이 지난 후 이 부정을 씻는 데에는 복잡한 결례 절차가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는 이런 부정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청년을 살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며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가격리를 통해서 답답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요, 여러분, 이 어둠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간 조금만 참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저 멀리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아픔에, 삶의 현장에 다가오셔서 손을 대는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에 아멘하며 또 우리도 그 주님의 행동에 본받아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일어나라. 예수님은 죽은 시체로 웅구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하여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청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꿈과 소망이 사라져 버렸는데 다시 이 꿈과 소망이 보람과 목적이 되어 다시 살아난 것이죠. 성경은 믿음은 하늘로서 오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나 의지나 신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단지 믿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인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마음이기보다 받아들이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내 지식에 기초한 확신이 아니라 영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어서 돌 무덤에 넣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아오라.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죠.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으킴을 받아 일어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일으켜 주심을 받아들임으로 살아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외아들이 살아남으로 나인성 과부의 절망과 죽음이 인생의 생명과 소망으로 살아나듯 우리도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망 속에 나인성을 나와 묘지로 향하는 장래 행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나인성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눈물과 아픔의 길이며 죽음의 길을 웃음과 평안의 길로, 그리고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울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절망 속에 우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소망과 웃음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울음의 세계 속에 살기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심으로 새롭게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팬데믹, 이 코로나 기간 참 힘들고 어렵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일어나라.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성산교회에도 확진자가 나옴으로써 예배의 문을 닫고 모든 활동을 멈추는 이 가운데 답답하고 슬픔과 아픔이 밀려오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이제 울지 않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또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성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고 불황 중에 부흥을 노래하며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 성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